할렐루야. 이 귀한 새벽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기도 응답이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4장입니다. 14장. 예수 오셔서 예수 오셔서 예수 오시어서 영원한 길과 생명 예수께서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예수께서 오시어서 사망의 권세 이기시소 영원한 승리 주시는 예수께서 오시어서 사망의 권세 이기시소 영원한 승리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역시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대조하며 사람의 반대되는 모습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14장 시작은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에 대해 훈계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한 가정이 잘 세워지려면 아내에게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순간순간 지혜로운 선택으로 허무는 자가 아닌 세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은 정직한 사람이 가져야 할 노동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서로 농사를 짓는 사회를 배경으로 하면서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하면 거기에 따른 희생과 어려움은 감수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미련한 자란 지혜 없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자를 말합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사실은 미련한 사람에게는 지식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글을 모르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아마 그들은 많은 공부를 했고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지식이 없다는 말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의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 없는 자가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9절에 심상히 여기다 라는 뜻은 대수롭지 않고 가볍게 넘긴다는 말입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사는 사람을 말하고 정직한 자는 죄를 소홀히 않기 때문에 매 삶에 신중하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신경 쓰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자신과 친한 벗이나 부모, 형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더불어 상의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을 10절에서는 말하고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우리의 문제를 더 자세히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만 있다고 말해줍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12절은 사람의 눈은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말합니다. 객관적인 가치를 지향해 나가는 자들은 나름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물어보면서 나아갑니다. 사단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없으면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13절은 전도서와 같이 허무함을 말하지만 그저 순수하고 해맑은 웃음 자체가 죄가 아니라 인생의 밝은 면 배후에 눈물이 감춰져 있음을 알고 기쁨을 소중히 여김과 슬픔이 닥쳤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15절부터는 어리석은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 그리고 악인과 의인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기준 없이 누구의 말이든 경솔하게 따르는 자로 마치 바람에 밀려다니는 구름과 같다는 것입니다. 깊은 생각 없이 이끄는 대로 몸을 맡기고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죠. 성도들은 진리의 띠를 굳게 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갖가지 삶의 원리들을 재점검하며 확실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15절에서 19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아멘. 지금도 믿는 이들을 미혹하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또 유튜브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하지 않으면 순간 그 미혹에 빠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TV를 통해서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우리가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은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에 대해 말하는데 가난과 게으름이 서로 밀접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모든 가난이 반드시 나태함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죠. 열심히 일을 함에도 빈곤의 악순함을 경험하는 모습들을 우리의 이웃들의 삶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는 가난한 성도뿐 아니라 교회 밖에 헐벗은 이들에게도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메마른 영혼을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는 일을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은 칼이 의사의 손에 있으면 생명을 구하지만 강도의 손에 있으면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되는 것처럼 재물도 소유주에 따라 좋게 쓰이기도 하고 나쁘게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정당한 수고의 대가로 재산을 얻고 의롭고 유용하게 쓰므로 더욱 영예를 얻지만 미련한 자는 귀한 재물을 자신의 정욕을 위해 미련하게 쓴다는 말이죠. 26절부터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과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 말해줍니다. 26절에서 29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는 화낼 일이 있어도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보며 화를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조급함 때문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상처 주고 이를 그르치게 되는 경험을 한두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믿는 우리라도 화를 좀 덜 내서 삭막하고 이기적인 이 시대에 사랑으로 품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0절은 마음과 육신은 하나이기 때문에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마음이 있고 건전한 마음은 우리의 모든 육체를 생기 있게 만들고 불건전한 마음은 우리 몸을 해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내적인 평안이 우리의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32절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죽음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34절의 공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나라를 나라되게 하고 국력을 높이는 것이 국가의 높은 경쟁력이나 막강한 군사력에 있지 않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삶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처소는 하늘에 있지만 현재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제약된 요소들이 있다 해도 성도는 함께 휩쓸리거나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합니다. 34절에서 35절입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지혜로운 삶을 권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삶에 적용해 보시고 잠언서의 저자가 권하는 지혜로운 삶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합심기도 제목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길을 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그늘 아래에서 안식과 회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와 모든 질병들을 물리쳐 주시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할 때마다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순간의 지혜로운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의 지혜로운 분별력과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늘 아래에서 안식과 회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보호를 바르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와 모든 질병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항암 치료를 받고 또 기도하면서 코로나와 이겨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온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히 어르신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꽉 붙잡을 수 있는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 또 일터에 직장에 사업장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사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는 귀한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말과 행함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답게 행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거 맡깁니다. 순간순간 주님이 주신 지혜로 판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